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신성하신 의지의 나라에서 이 모든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부터 이 계시록 학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위대하고도 소중하고도 존귀한 말씀을 저희 사명을 통해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인류의 많은 자녀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 사명 가운데에서 주님의 영께서 모두 말씀하시옵소서. 또한 한 명의 영혼이라도 이 존귀한 말씀을 알아듣고 깨달아 마지막 시대에 올바른 반향을 함으로써 그 자신의 영혼을 구하고 아버지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 소중한 기회가 더 많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련한 저희를 위해 사랑으로 수많은 수천 년의 시간을 인내하시며 오늘날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듣기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의 안배와 지극하신 사랑과 저희들에 대한 각자에 대한 소중한 계획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했던 수많은 매 현순간을 회개하고 뉘우치며 오늘부터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희망하고 갈망하고 그리고 자신의 자아를 쳐 이기는 그래서 새로운 천년 왕국의 주인으로서 살아가기에 합당한 저희가 되기를 갈망하오니 아버지 그 은총으로 이 말씀을 듣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을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께 특별히 이 갈망과 열정의 마음을 봉헌드리오니 어머니 각각의 영혼에게 방문하여 주시어 그 마음을 여시고 아버지의 이 말씀들을 소중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스녀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요한계시록을 하나하나 학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계시록 1장을 여러분들과 학습할 건데요. 먼저 본문을 읽고 이제 서두에 이 들어가기에 앞서서 중요한 것부터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머릿말.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느님께서 곧 일어날 일들을 주님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리스도에게 계시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의 천사를 주님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려주셨습니다. 나 요한은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신 것, 곧 내가 본 모든 것을 그대로 증언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 일들이 성취될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인사.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장차 오실 그분과 그분의 옥자 앞에 있는 7 영신께서 그리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죽음으로부터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시며 땅 위의 모든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총과 평화를 내려주시길 빕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주님의 피로써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한 왕국을 이루게 하시고 또 주님의 하느님 아버지를 섬기는 사제가 되게 하신 그분께서 영광과 권세를 영원 무궁토록 누리시길 빕니다. 아멘. 그분은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입니다. 땅 위에서는 모든 민족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명령. 여러분의 형제이며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환난을 같이 겪고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같이 견디어온 나 요한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를 증언한 탓으로 파트모스라는 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 뒤에서 울려오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나에게 네가 보는 것을 책으로 기록하여 에페소, 스미르나, 베르가모, 티아디라, 사르디스,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이아 등 7교회에 보내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가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았더니 황금 등경이 7개 있었고 그 7등경 한가운데에 사람같이 생긴 분이 서 계셨습니다. 그분은 발끝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또는 눈같이 희었으며 눈은 불꽃 같았고 발은 풀무불에 단 노새 같았으며 음성은 큰 물소리 같았습니다. 오른손에는 7별을 쥐고 계셨으며 입에서는 날카로운 쌍날칼이 나왔고 얼굴은 대낮의 태양처럼 빛났습니다. 나는 그분을 뵙자 마치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나에게 오른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존재이다. 나는 죽었었지만 이렇게 살아있고 영원 무궁토록 살 것이다. 그리고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내 손에 쥐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네가 이미 본 것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네가 보는 내 오른손의 7별과 7 황금 등경의 비밀은 다음과 같다. 7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고 7 등경은 곧 7 교회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좀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1장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입문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을 보다 효과적으로 효용과 가치를 상승시켜서 학습을 하시려면은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예언서가 도대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요한계시록을 학습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목적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여러분이 좀 더 열심히 학습을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의 중요성, 이 계시록 안에 담겨 있는 이 엄청난 위대한 예언의 그 절대적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몇 가지, 물론 이것보다 기술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많겠지만요. 몇 가지를 좀 요한계시록 예언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예언의 내용은 아까 본문에서도 나왔는데 잠깐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직접 봉인을 떼시고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도 요한에게 전하신 그런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부터 신약에 걸치기까지의 많은 그 성경에 훌륭한 위대한 예언자다 해서 그들이 전해준 그런 예언의 내용은 다 그렇게 인간이 전하고 있죠. 물론 이것도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한 인간이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단순히 요한은 본 것을 기술했을 뿐이고 이 예언의 내용은 5장에 계시록 5장에 보면은 나오는데요. 천상이 어느 날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냐? 저 봉인을 떼고 저 안에 있는 두루마기를 펼쳐가지고 그 내용을 볼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5장에 보면. 그래서 큰일 났다. 저 중요한 예언을 도대체 저 봉인을 띨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천상에서 한 천사가 저기 다윗의 뿌리인 한 어린 양, 저분만이 저 봉인을 뗄 자격이 있으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마저도 이 지상에서 온 인류를 위한 희생과 배상과 보속의 산 제물로 바쳐지셨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 그 모든 순환을 다 겪으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서 천상에 가신 다음에서야 그때서야 봉인을 뗄 자격이 있으셔서 봉인을 떼시고 그 두루마기의 내용을 보시고 전하신 그런 다른 예언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예언서는 아무나 봉인을 뗄 수 없게 하실 만큼 그 정도로 존귀하고 중요하고 그리고 위대한 그런 예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왜 아무나 뗄 수 없게 하셨냐면 이런 거죠. 이 예언이 지금 아버지께서 천상의 나라의 완성을 위한 목적으로 기술이 된 예언서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천상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 지금 6,000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6,000년기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천지창조 때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그 6,000년 동안 아버지는 인류에게 이렇게도 해보시고 저렇게도 해보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하셨으나 반향이 다 그때그때마다 올바르지가 않았어요. 조금 잘했다가 또 무너지고 조금 잘했다가 또 무너지고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6,000년을 두고 계속 시도하시고 기다리고 이끌어 보시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된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 마지막 이 천년 왕국을 건설하시기 위한 그 마지막 천년 왕국 완벽한 아버지의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 이 6,000년을 기다리시면서 이 예언의 내용을 기술하셨고 그리고 이 예언의 내용이라는 것은 따라서 다시 말하면 새로운 천상의 왕국의 시민이 되기에 합당한 그런 자녀들이 보기에 걸맞는 그런 예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볼 수 없다라고 한 것이 왜 그런지를 아시겠죠. 예를 들어 마귀가 가서 이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계시를 띄시기도 전에 뭔가 이렇게 여기에 접근을 했다. 그럼 부정 타는 거죠. 그런 일을 절대 허용하시지 않는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 예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천 년을 두시고 지금 뜻의 자녀, 피앗의 자녀, 의지의 자녀를 완성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된 예언서의 내용이니만큼 소중하고 존귀하고 거기 부정타게끔 아무나 먼저 손도 대지 못하게끔 하시는 그러한 예언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 조건을 철저히 따지셔서 절대 아무나 봉인조차도 뗄 수 없고 예수님마저도 그 봉인을 떼실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지상에서 완전한 배상과 보속이 다 이루어져서 산희생제물로서의 그 목적을 달성하신 후에 완벽하게 목적을 달성하신 후에 그 다음에 천상에 가셔서야 비로소 봉인을 떼시고 그 두루마기의 내용을 펼쳐보신 이런 예언서기 때문에 기존의 구약이나 신약의 어떤 다른 예언자들이 전해주는 그런 내용하고는 질적으로 수준적으로 다른 그런 예언서의 내용이다. 여러분이 이런 중요성을 아셔야 이렇게 소중한 말씀을 내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자녀로서 듣게 되었구나 라고 감사할 줄도 알고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대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만이 그 천상의 나라에 가기에 합당해지는 것이죠. 요러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첫 줄에 제가 쓴 게 뭐냐면 합당한 사람, 즉 자격이 되는 사람만 봉인을 뗄 수 있게 하신 예언서다라는 거예요. 그 자격이 있는 분이 어느 누구도 자격이 없다. 5장에 보면 나와요. 제가 이제 5장 설명할 때 또 첨언을 하겠습니다만 천상에서 회의를 하는데 아무도 없어. 저것을 뗄 사람이 큰일 났다. 저 계시의 내용을 볼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했는데 딱 한 분 계신데 그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다른 모든 일체의 이들은 왜 자격이 안 되냐? 다 창조 질서에서 이탈됐죠. 그렇죠? 다 자기 멋대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부작용만 양산한 영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존귀한 것을 존귀한 것으로 띌 자격 조건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자격이 되시는 분은 오로지 예수님 한 분뿐이셔서 그분이 가셔서 띄고 사도 요한에게 쫙 펼쳐서 그는 그냥 보고 쓴 이런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말씀인가를 여러분은 아시겠죠? 이것을 먼저 아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 요한마저도요, 이 계시를 받아 적은 사도 요한도 이 계시록을 쓸 때 아까 본문에도 나왔죠. 자기는 지금 파트모스 섬에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요한 사도도 그 로마 시대에 파트모스라는 섬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게 무슨 돌섬이라고 전해지는데요. 거기 들어간 사람은 절대 살아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어떤 죄인들을 가두는 그런 섬이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 사도 요한이 끌려가서 그 섬에서 집필한 책이에요. 계시를 받아서. 그래서 그 띄는 자격마저도 완벽하신 예수님이 띄게 하셨고 받아 적은 자마저도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 때국물을 완전히 빼낸 그런 상태에서 계시를 받아 적어야 자기라고 하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고 온전한 것으로 받아 적을 수 있죠. 그래서 그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마저도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에서 완전히 이탈된 상태에서 계시를 받아 적게 하시려고 그 파트모스 섬으로 이끄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집필한 예언서가 요한 계시록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정도로 완벽을 아버지가 기하시고 주신 말씀이다, 예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계시록을 대하는 자세, 마음의 올바른 나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시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특히 이제 그 믿음을 가진 이런 신앙인들 사이에 마지막 시대가 중요한데 마지막 시대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단어에 숨겨져 있는 본질적 의미라는 건 뭐냐면 마지막 시대이면서 동시에 그것이 새로운 시작을 여는 포문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시대라는 것은 마지막과 새 시대가 교차되는 시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고통으로만 처절하게 살아야 하는 물론 형상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겠으나 본질적으로는 희망으로 가득한 시대예요. 왜냐하면 새 시대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거거든요. 본질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는 그런 의미의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다시 말해 이 마지막 시대를 두고 우리들에게 주신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은 영원성의 나라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이 계시록을 이제 1장부터 앞으로 22장까지 학습을 할 텐데 22장까지 학습이 딱 끝나면 새로운 천연 왕국의 시민이라는 것은 이런 거고 이런 삶이고 이런 정신세계에서 사는 거고 그리고 내가 천상의 나라에 가게 되면 피아의 자녀로 살 수도 있고 내가 의지의 자녀도 혹은 뜻의 자녀로도 살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차원의 아름다운 나라구나라는 것을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한 새 시대에 우리가 초대받고 있는 나라가 어떤 건가라고 하는 그 진실과 그리고 그런 새로운 시대에 살아갈 영혼으로서의 올바른 자세나 정신세계가 어떤 건가 이런 것이 여기다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함축적으로. 그래서 영원성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예언이기 때문에 또한 중요한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거 3번은 1번과도 좀 일맥상통한 내용인데 천상나라의 머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봉인을 뗄 수 없게 하셨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 계시록에 봉인을 뗀다라는 것은 시작이 되는 거고 머리가 되는 거죠. 봉인을 떼서 처음으로 그 예언을 본다는 것은 그 축복의 머리고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축복의 머리가 되는 거고 시작점이 되는 건데 아무나 머리나 시작이 되게 하실까요? 아버지께서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이 3번과 일맥상통한 내용을 우리가 천상의 책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어느 날 루이사 피카레타가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께. 아니 제가 맨날 이런 걸 이렇게 적는다 해봤자 도대체 인류에서 누가 제가 전하는 말을 듣겠습니까, 예수님? 저같이 이렇게 맨날 침상에 누워서만 사는 이런 어떤 육체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을 누가 그렇게 귀 기울일 것이며 저게 중요한 내용이야. 이렇게 누가 생각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루이사 피카레타가 이런 질문을 해요. 차라리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지 말고 저기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주교나 저렇게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서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말하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 하면 전 세계 10억 명의 가톨릭 신자가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러면서 귀 기울여 들을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잘 들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얘야, 네 말대로 내가 어떤 주교나 추기경이나 교황에게 가서 이렇게 중요한 천상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그러면 인간은 한계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의 현동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것에 의해서만 반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교황이 얘기했어 이러면서 막 듣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 지금 천상의 나라의 새로운 신적인 질서의 첫 문을 여는 이런 중차대한 신적인 엄청난 은총과 지복과 축복이 있는 것을 그에게 전해서 그가 말하면 그것을 전한 축복이 그에게 가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다니엘이 이렇게 그런 예언에 대해서 쫙 전하고 나니까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학습했다시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여기까지 했으면 됐다. 너가 그것을 전한 것에 대한 한 몫을 네가 마지막 날에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전한 은총을 그에게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전한 값을 아버지는 쳐주신다는 거예요. 공정과 정의의 아버지께서는. 그럼 마찬가지로 만약에 교황이 전했다. 추기경이나 주교가 전했다. 그러면 이 신적인 질서의 첫 번째 스타트를 하는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값을, 은총을 그에게 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가 이미 아버지의 이 신적인 질서에서 벗어나 악과 협력하고 타협하는 자로서 살아가는데 그 은총을 그에게 주면 합당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정확하죠? 그 엄청난 은총을 그가 전하면 그에게 줘야 되는데 이미 내 모범에서는 내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서는 한참 벗어나서 오히려 마귀에게 동조하고 협력하는 교회인데 내가 거기다가 그 은총을 줄 수는 없지 않니?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과 지금 똑같은 일맥상통하는 나라죠. 3번은. 이런 어떤 위대한 예언을 전한다. 그 예언을 온 인류에게 선포한다라는 것은 그 선포하는 자에게 그것에 걸맞는 은총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나 이렇게 무질서하고 자기 자아에게 양식이나 되어주는 그런 마귀에게 동조나 하는 그런 인간이, 형편없는 인간이 그걸 먼저 뗀다. 그러면 그것을 먼저 뗀 것에 대한 상급을 그에게 주어야만 하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 이 존귀한 말씀을 아무나 뗄 수 없게 하셨고 그 새로운 천년왕국의 질서와 그 나라가 어떤 것이고 거기에 가기 위해서 함양되어야 하는 새로운 정신세계가 뭐고 이런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부정타게끔 아무나 떼면 안 되니까 그것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떼실 자격이 있고 그것을 첫 번째로 뗐다는 것은 그것의 머리가 되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만 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계시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모든 사람을 위해 배상과 보속을 하신 예수님만이 봉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예언이다. 이것도 어찌 보면 1번, 3번, 4번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을 드렸죠. 예수님마저도 흠결 없으신 그분마저도 이 지상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들을 위한 희생과 배상과 보속의
산 희생제물로서 물 한 방울도 아끼지 않고 완벽하게 다 내어주셨죠. 그러면 그 모든 사람을 위한 희생의 제물로 바쳐졌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위한 머리로 세워지시기에 합당하고 또 그 정도로 완벽한 배상과 보석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이 완벽한 예언을 띠시기에 합당한 자격이 부여되는 요런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만이 떼셔서 봉인을 여시고 그 적혀있는 두루마리를 보시고 전해주신 이런 엄청난 책이고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성을 여러분이 아시고 계시록을 대하는 마음가짐의 나라가 이전에 배웠던 어떤 말씀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배웠기 때문에 다니엘서와 이 요한 계시록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책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의 책. 이거 따로따로 분리해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책이고 다니엘 예언서의 속편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니엘 예언서와 이 요한계시록과 또 하나를 첨부해서 여러분에게 이 완성된 어떤 하나의 카테고리를 말씀드린다면 거기에 천상의 책까지 포함이 되면 이게 완벽한 하나의 카테고리예요. 다니엘 예언서와 요한계시록에 쓰여있는 내용을 통해서 천상의 나라가 어떤 거고 어떤 차원이 존재하는 거고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무질서한 것에서 다다시 이탈된 것에서 내가 올바르게 되돌려야 되는 기타 등등의 내용을 다 학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상의 책에 뭐가 나와 있는 거냐면 이 두 예언서를 통한 계시의 열매가 담겨있는 책이 천상의 책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천상의 책에는 의지의 자녀가 살아가는 차원, 뜻의 자녀가 살아가는 차원의 나라, 그 다음 피앗의 자녀가 살아가는 차원의 나라가 어떤 차원이라는 것이 거기 다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녀로 살려면 정신세계, 사고방식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를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지가 기술된 책이 천상의 책이에요. 그래서 절대 무관하지가 않고 이 세 가지의 책은 하나의 세트처럼 이렇게 여겨져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학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거죠. 천상의 책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지금 우리는 인간의 뜻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인간의 뜻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고대하고 도래하는 이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인간의 뜻으로 살아가는 차원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신적 질서를 온 인류가 따르면서 살아가는 차원의 나라입니다. 완전히 격이 다르고 급이 다른 거예요. 그럼 뭐 눈으로 크게 막 뭐가 어떤 다른 게 표가 나는 거냐? 아니요,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눈으로 봤을 땐 하나도 표가 안 나지만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이제 스무스하게 다 달라질 거고 수준이 달라질 거라는 거죠. 지금은 이게 보편화되지 않았으나 이게 점점 보편화되겠죠. 그렇게 보편화가 되면 인간이 따르는 사고방식이 점점 신적인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그러면서 천년 왕국이 이미 본질에서 도래했지만 그게 이제 지상에서 구축되고 구현되는 것은 이 지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그 새로운 신적 질서에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더 빨리 도래하거나 좀 늦춰지거나 이제 이런 유동성은 있겠으나 그렇게 새로운 차원의 나라를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기에 그럼 그런 나라를 살아가려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건 잘못된 거고 버려야 되고 새롭게 어떤 따라야 되는 정신세계의 기초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기조라든가 이런 게 다 달라져야 되겠죠. 그런 것이 담겨있는 책이 천상의 책이에요. 예를 들어 국가를 세울 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나라 세울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요? 법을 만들어요. 법. 그렇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선포하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헌법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국가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국가법의 수준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법 밑에 속해서 살아가는 국민의
질이라든가 삶의 어떤 수준이라든가 풍요라든가 누리게 되는 혜택이라든가 이런 게 다 달라져요. 그렇죠? 예를 들어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스템에서 살아가는 우리나라 국민이 누리는 것과 북한이라고 하는 전체주의의 그 압박 가운데 인간의 뜻이 통치해서 강압적으로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들면 죽이고 살리고 이런 그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국민이 누리는 어떤 삶의 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풍요라든가 완전히 다르죠. 그 정도로 국가법, 헌법은 중요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천상의 질서라고 하는 새로운 그 법이 세워지는 그 지금 과도기적인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앞으로 더 확고부동하게 세워질 건데 그 천상의 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는 책이 천상의 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새로운 시대에 살아가는 국민 시민은 반드시 천상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학습해야만 해요. 그래야 그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시민으로서 내가 반영을 똑바로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천상의 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잠시 저희가 중단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저희가 여러분에게 이제 강의를 할 건데요. 그 천상의 책의 내용을 열심히 학습하셔가지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천상의 나라의 질서에 수많은 원리들이 담겨 있어요. 그 책 안에는요. 그 수많은 원리에 근거하여 우리가 쪄들고 지금까지 이게 맞아 오라 막 이렇게 살았던 그 인간적인 것을 완전히 폐기 처분해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계시의 중요성,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게 왜 중요한가, 그리고 계시록과 또 다니엘서와 천상의 책의 그 세 개가 한 세트고 하나의 카테고리인데 그것이 왜 하나의 카테고리인지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머릿말부터 나오는데요.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이미 1장 1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쳐서 보신 것을 이 한 영혼에게 전하시고 그 영혼은 그냥 그 펼쳐진 것을 단순히 기술한. 그러니까 이 계시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중요한 책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 순도가 예수님이 떼실 만큼 굉장히 고결한 차원의 나라의 내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느님께서 곧 일어날 일들을 당신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리스도에게 계시하셨고 지금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잖아요. 올바르게. 그리스도에게 계시하셨고 그분만이 뗄 자격이 있어서 그분이 보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의 천사를 주님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은 그저 그 내용을 천사에게 전했는데 그 천사가 알려준 것을 그냥 보고 기술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본인이 지금 이 책의 계시록에 앞서서 지금 이 예언의 구성이 어떻게 된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차원의 나라입니다. 나 요한은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신 것, 곧 내가 본 모든 것을 그대로 증언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증언해 주신 것, 그래서 그 내 앞에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펼치신 것, 그 내가 본 것, 여기 내가 본 것이라고 하죠. 그 눈앞에 펼쳐진 그 계시를 나는 그냥 그대로 받아 적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왜 행복하다고 했을까요? 이게 비밀이에요. 뉘앙스가. 왜냐? 이게 새로운 천년 왕국에 들어갈 시민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지금 접하고 이 계시의 내용을 듣는다는 건 뭐죠? 아, 내가 지금 천년왕국의 주민으로 초대받고 있구나. 행복한 거죠. 그렇죠? 이게 부정을 탈까봐 아무나 뗄 수도 없을 만큼 중요한 책이에요. 그렇죠?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듣는 은총도 아무에게나 주어지진 않겠죠. 그렇죠? 그 천년 왕국에 나는 지금 그 살아갈 국민으로 시민으로 초대받는 어마어마한 은총으로 초대받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인지를 하실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냥 다른 어떤 학습하듯이 그냥 계시록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의 나라가 나에게 이렇게 존귀하고 소중하고 위대한 말씀을 아니 그냥 받아 적는 요한마저도 아무나 안 쓰시고 요한을 죽어서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섬에 가두셨어요. 이 계시를 쓰게 하시기 위해서. 그건 왜 그러셨을까? 괴롭히려고 요한을 못 살게 굴려고. 절대 그런 게 아니죠. 그토록 그 인성,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기록이 되어야 여기 이상한 누룩이 끼어들지 않고 온전히 받아 적는 사람마저도 그걸 온전히 적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걸 다 배제시키려고 그 섬에 가서 쓰시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아버지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이 예언의 내용을 인류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의 의지를 아시겠나요?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럼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집필하신 예언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데 이렇게 훌루랄라 아무렇게나 듣는다면은 이건 대하는 자세의 마음이 올바르지가 않은 거죠. 지금 그런 뉘앙스, 그런 차원에서 사도 요한은 이거를 듣고 읽고 이게 참됨을 알아서 내가 저 말씀 그대로 이렇게 실천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달라져야지 올바르게 반영해야지 이런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죠. 진짜 행복한 게 맞죠. 그렇죠? 그 일들이 성취될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시대가 가까이 왔음을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들에게 가까이 도래했음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암시적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인사.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장차 오실 그분과 그분의 옥자 앞에 있는 7 영신께서 자 일단 끊어서 여기 보면은 자 지금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쓴대요. 이제 지금 이게 1장이죠. 계시록 2장과 3장의 내용이 아까 여기 후미에도 나왔는데 무슨 사르디스 교회, 뭐 에페소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이렇게 7개의 소아시아의 그 당시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게 전하시는 메시지가 다 달라요. 이제 그 메시지를 지금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거죠. 그 각각의 교회에 맞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그걸 전하려고. 근데 여기 7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7 교회가 뭔지를 좀 알아야 하는데 7이라는 수는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데 여기 말고도 7이라는 수는 완전수예요. 완전수라는 건 뭐냐면 부족함이 없는 수예요. 퍼펙트하고 완벽한 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7보다 큰 수인 뭐 10, 100, 억만이 와도 7보다 부족해요. 이것은 숫자로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의미, 본질의 의미가 갖고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억만을 갖다 대도 7보다는 부족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본질적으로 7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그 의미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수다라는 것을 먼저 아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수의 나라에서 지금 그 각각의 교회에게 걸맞는 메시지를 주시는 건데 여기 7 교회는 다시 말해 7 시대를 뜻해요. 또 혹은 7 영을 뜻하기도 해요. 그럼 7 시대가 뭐냐면 다양한 하느님의 뜻, 나라를 상징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마차를 타고 다니던 시대 있었죠. 그렇죠? 자동차를 타고 다니던 시대 존재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시대, 음속 비행기를 타는 시대, 달나라에 가는 시대
이렇게 시대가 있죠. 그쵸? 그러면 요 다양한 뜻, 시대, 그것을 즉 하느님의 나라는 다양한 뜻이 조화를 이루는 나라거든요. 하느님의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하느님의 뜻 나라 건설을 목표로 하신다라는 것을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마차 타고 다니던 시대에 살아가던 영혼 중에서 반향을 잘하는 영혼이 있었어. 그러면 그 영혼을 딱 들어다가 천상에 어디다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조금 발전해가지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시대가 됐어. 그러면 자동차 타고 다니던 시대에 살아가던 수많은 영혼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영혼 중에서 아버지께 올바르게 반향을 잘하는 영혼이 있었어. 그럼 또 그 영혼을 딱 들어다가 천상에 여기다가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시대마다 합당하고 올바른 반향을 하는 영혼을 싹싹싹싹 뽑아가지고 아버지 나라의 다양한 차원의 조화로운 건설을 이룩하시고자 하시는 목적. 그게 일곱 교회가 상징하는 바예요. 그게 곧 이꼬르 일곱 시대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 그래서 이런 일곱 교회라는 건 곧 일곱 시대를 뜻하는 건데, 그 시대라는 거는 다양한 하느님의 뜻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한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다. 그리고 그 일곱 시대마다, 각각의 시대마다의 영혼들을 요런 영혼 특색이 다 다를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마차 타고 다니던 시대에 영혼의 특징이 있을 거고, 자동차를 타고 다녔던 시대들의 어떤 고유성의 그 영혼의 특징이 있을 거고, 그러면 그런 영혼을 탁탁탁탁 선별을 해가지고 천상의 나라에 너는 여기 이렇게 딱딱딱 그 아버지의 나라를 건설하시면 아름다운 조화로운 왕국의 건설이 되겠죠.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일곱 교회, 즉 일곱 시대를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자, 지금은 현재죠. 그렇죠? 현재 계시고 전에도 계셨다는 건 창조 시대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아버지가 창조 시대에도 계셨고, 또 장차 오실 건 어떤 거예요? 재림의 시대죠. 그렇죠? 그 재림의 시대, 그것과 그분의 옥자 앞에 있는 일곱 영신께서, 그리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죽음으로부터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시며, 누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죽음으로부터 제일 먼저 살아나셨다는 건. 또 예수님은 진실 자체이시잖아요. 그 진실 자체이신 분이고 죽음으로부터 가장 먼저 살아나신 분 맞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땅 위의 모든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배자 맞으시죠? 지배자요, 통치자시죠? 예수님께서. 근데 여기서 이 지배자라고 하는 관점을 하나 조금 살펴보고 가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이제 이 지배자라는 관점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 앞으로 새로운 천년 왕국을 살아갈 영혼은 지배력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내가 나의 자유의지를 통제할 수가 있고 지배할 수가 있고 다스릴 수가 있어. 그러면 나 자신을 스스로 지배하는 자가 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그렇게 나 자신을 스스로 지배할 수 있어서 잘못된 건 버리고 꺾고 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배력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새로운 천년 왕국에 살아갈 자녀로서의 합당한 자격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도 지배자이신 것처럼. 이해되십니까? 그런 지배자, 우리 개인에게 이 지배자라는 단어를 해석을 할 때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뭐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지배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러면 이런 지배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적인 걸 아직도 존중하거나 그것에 좌우되거나 그것에 휘둘리는 사람은 자기를 지배하는, 통제하는 억제력이 없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그럼 새로운 천년왕국을 살아가기에 합당한 내가 되려면 나에 대한 나의 자유의지를 지배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떨 때만 구현이 가능하냐면 내가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살 때만 내 스스로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게 가능해져요. 어떻게 가능해지는 거냐면 어떤 육적인 경향이나 자아가 싹 올라와. 그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 때는 그게 어떻게 통제되냐면, 가만히 있어봐. 이게 지금 아버지 뜻 안에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건가? 아니면 내 육적 기호와 정서가 원하는 건가? 이거 육적 기호와 정서가 원하는 거구나.
하고 얼른 버릴 수 있고 얼른 알아차리고 분별이 가능해져요. 그렇죠.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 때. 왜냐면 그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산다는 것은 아버지의 영이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자아에서 올라오는 게 있어도 금방금방 자기가 캐치할 수 있고 알아차릴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은총을 주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만 이런 지배력이 다시 회복이 된다. 그래서 나를 그때서만 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지배력이 있는 영혼이 앞으로 천년 왕국을 살아가는데 합당한 올바른 반영을 할 수 있는 기본의 조건이 된다. 그런 것을 좀 여기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배력을 완성하신 대표적인 분이 성모님이세요. 그래서 성모님의 일상의 삶을 보면은 그냥 단순히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가사 생활밖에 하신 게 없어 보이지만 어머니는 그 일상의 작은 가사 생활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이시는 피앗으로만 사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그 작은 것에 있어서 퍼펙트 하셨냐면은 어떤 종이 땅 울리잖아요. 그러면 저 종소리가 지금 아버지의 피앗으로 듣고 그 작은 별것 아닌 종소리에 마저도 딱 반향을 하는 이런 정신이셨단 말이죠. 요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영혼이 지배력이 회복된 영혼이고 우리는 그렇게 다 되돌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고 목적이고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그게 지배력이 회복된 거다. 이렇게 여기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총과 평안을 내려주시길 빕니다. 자, 이제 인사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고 전반부는 인사를 하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주님의 피로써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 너무 사랑하셔서 주님의 피로써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자, 여기 피가 나오는데 피는 뭐냐면 어떤 신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피는 곧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시면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럼 그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대신 돌아가신 거죠. 그 대신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는 탕감을 받은 거고 그때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죄 없는 완벽하신 분이 흘리신 피예요. 그런 분이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니까 그래서 피는 다시 말하면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님의 피다 하면 곧 생명을 뜻하고 산 희생제물로서 바쳐지신 그분의 피는 영적인 의미로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생명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되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한 왕국을 이루게 하시고 자, 한 왕국을 이룬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 한 왕국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산 희생제물로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피로써 새롭게 여신 새천년 왕국 그것을 한 왕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새천년 왕국을 이루실 거라는 거죠. 그것을 완성하실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주님의 하느님 아버지를 섬기는 사제가 되게 하신 그분께서 영광과 권세를 영원무토록 누리시길 빕니다.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영광과 권세를 영원무토록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축복하고 있죠. 그쵸? 예, 예수님을 축복하고 있어요. 이런 예수님, 이런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영광과 권세를 영원무궁토록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 스승님이시요, 주님이시요, 창조주신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축복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는 이렇게 축복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는 게 축복은 이렇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나라에서 보면은 그렇지가 않고요. 여기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축복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운 다니엘서도 보면은 다니엘이
왕 앞에 그 느부갓네살 앞에 왔을 때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그 왕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이 영적으로는 맞는 거다. 신적으로는 이렇게 여기서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분은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어떤 광경을 묘사하는 건가요? 재림해서 오실 예수님을 지금 보고 쓰는 거예요. 그분은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두고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실 때 모든 눈이 그를 보고 그분을 찌른 자도 본다는 건 뭘까요? 이거예요. 그분을 찌른 자도 본다는 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병사가 창으로 찔러댔죠. 그렇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 병사가 창으로 확 찔렀던 그게 그분을 찌른 자들이에요. 그도 재림해서 오실 예수님을 볼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그 사람 죽은 지가 언젠데 예수님을 본다는 게 무슨 말이야? 영의 세계에서. 예수님이 영으로 오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처럼 이런 육으로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영으로 오시면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던 그 로마 병사마저도 그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본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가 육은 죽었으나 아직 영이 여기 존재한다는 거죠. 예, 여기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기 어딘가에. 그래서 재림에서 오실 그분을 그 죽은 영도 찔렀던 그 영도 그분을 딱 뵙게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런 차원의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 위에서는 모든 민족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재림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왜 가슴을 칠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기뻐서 날뛰어야지. 이런 나라예요. 아, 내가 잘못 믿었네. 아, 내가 잘못 신앙생활했네. 저분이 진짜였어. 저게 본질의 나라였어. 이런 거 있죠. 그걸 알고 가슴을 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차원의 나라예요. 지금 여기서 묘사하는 나라가. 잘못 믿었어. 아, 제도 전통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아, 본질의 신앙이 저거였어. 이렇게 깨닫게 되는 열리는 차원. 그걸 보고 가슴을 치게 될 겁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때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 이미 늦은 거죠. 이미 늦은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늦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에게 매일 외치기를 여러분 빨리 전환하셔야 된다. 본질적 신앙의 차원의 나라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진짜다. 얼른 바꾸지 않으면 언제 재림하실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당장 내일 하실 수도 있어요. 모레 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지금이 얼마나 위급하고 얼마나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시대냐면요. 당장 내일 재림하셔도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은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마지막 징조가 다 나타났고 이 세상에 웬만한 징조는 다 나타났어요. 막 전체주의 득세하고 악이 이렇게 날뛰고 교회는 저 정도로 변질됐고 다 재림하셔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사건이 이미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급박한가요? 안 급박한가요? 급박하죠. 굉장히 오히려 여러분이 조급해하면서 내가 뭘 바꿀까?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 어떻게 더 본질적인 것을 내가 추구할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반향을. 근데 오히려 느긋하고 전하는 사람이 더 급박하죠. 이거는 아직 그 세계가 차원이 어떤 건지를 리얼하게 사실적으로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늦어서 저게 진짜였네. 이러면 그땐 이미 끝난 거예요. 기간이 없어요. 더 이상은 올바르게 반향할 수 있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얼른 종교생활에서 얼른 신앙생활로 전환을 해야 되겠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의 모든 눈은 제가 지금 설명 안에서 다시 되짚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모든 눈이라는 거는 산 자,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셨는데 살아있어. 그러면 산 자는 이 살았으니까 육의 눈으로 그분의 재림을 보게 될 거고 은총으로 영안이 열려서 만약에 죽었어. 그럼 죽은 자는 그 영의 세계의 차원에서 그분이 오심을 바라보게 되는. 그래서 모든 눈이 볼 거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산 자나 죽은 자나 다 보게 된다는 것이. 보는 차원이 다르니까 다 보게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내용이고 다 가슴을 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무서운 건 뭐냐면 가슴을 칠 건데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가 무서운 말이에요. 너는 반드시 그때 돼서 후회하나 너는 늦었다. 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신 거거든요. 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고 저는 몰랐는데요. 지금은요. 몰랐는데요 라는 변명이 안 통한다고 하셨어요. 성모님께서. 왜냐? 지금은 정보가 차고 넘치고 이렇게 또 저희 사명이 매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들었는데도 저는 그런지 몰랐는데요. 이런 변명은 절대 통하지 않아요. 그 차원의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자기가 믿고 따르는 것을 내가 성경에 근거하여 믿고 따르지 않는 것이 아직도 있고 내 정서나 기호에 근거해서 뭔가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남아있다면 이거 얼른 털어버려야지. 그렇지 않고 민기적 된다. 민기적 되는 것만큼 손해예요. 그 기간만큼. 지금은 그렇게 천하태평으로 민기적 되면서 어슬렁어슬렁 할 때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이 창조 시대라면 또 모를까. 그렇죠? 이 시대에 따른 반영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아니 지금 집에 불이 났는데 불 났으면 얼른 몸부터 피신해야지. 들어가서 가재도구 챙기고 뭘 챙기고 이러면 그 때에 걸맞지 않은 반향을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사람이 어리석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시록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학습하시면서 내가 지금 빨리 아직도 바꾸지 못하는 게 뭔지를 시급히 깨닫고 얼른 전환하고 모르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자꾸 저희들에게 묻고 이렇게 여기다가 그 게시판에다가 여러분이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저희를 찾아오시거나 뭐 어떤 방법이건 여러분이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하시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드리려고 늘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꾸자꾸 전환을 하고 바꾸고 올바른 것을 찾고 아닌 것을 버리는 이런 달라짐이 시급해야 된다 지금은. 이런 것을 여기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현재죠? 현재 당연히 계시고 전에 창조시대 때 당연히 계셨고 장차 오실, 재림에서 오실. 그러면 안 계셨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네요. 인류 역사에서. 늘 함께 하셨네요. 그렇죠?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뉘앙스의 나라. 이런 차원의 나라. 그러한 위대하신 아버지, 그러한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알파요 오메가다라는 요 문장의 의미는 굉장히 심오한 건데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먼저 알파요 오메가다라는 것은 나는 시작이고 마침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시작, 창조도 내가 했고 그 완성의 마침도 내가 한다. 이 인류 역사의 모든 범주가 다 내 손 안에 있는 거다. 이런 의미예요. 첫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 그걸 알파요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다스림과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제 아무리 대단한 인간도 이 아버지의 다스림의 법칙, 그 다스림의 질서, 아버지의 섭리, 안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다. 단지 멍청하고 아둔한 인간의 눈에만 그것이 벗어나서 내 멋대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보여지는 건 그의 한계 때문이지 절대 아버지의 이 위대하신 창조부터 마침의 역사까지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없다. 이렇게 위대하심을 말씀하시는 나라. 그 다음에 알파 오메가라는 건 그러므로 인류의 모든 일은 다 내가 허락한 거고 내 손 안에 있고 내 범주 안에서 벌어지는 것들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아버지의 지배력, 다스림, 통치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알파의 오메가다라는 거는 고로 나는 만든 것도 내가 만들었고 이 수많은 부작용 가운데 엉망지축, 천방지축 막 쓰레기처럼 다 뒤범벅이 되었으나 결국은 내가 천년 왕국을 완성할 거다. 이렇게 나는 전지전능한 신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다라는 그 의미가 또한 알파의 오메가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알파의 오메가다라는 거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내가 너희를 창조하니다. 라는 거예요. 내 창조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굉장히 심오한 말씀이죠. 알파요 오메가다라는 것. 이것 말고도 무한히 많을 거예요. 발견을 다 못해서지 우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바로 알파요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시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명령, 여러분의 형제이며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환난을 같이 겪고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같이 견디어온 나 요한은 자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자기가 지금 이런 현실에 놓여 있고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걸 지금 요한이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환난을 같이 겪고 있고 그 다음에 한 나라의 백성. 여기 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여기 이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는 뜻도 되지만 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건 앞으로 아버지께서 완성하실 이 계시록을 통해서 완성하실 천상나라, 그 천년 왕국,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백성을 같이 포함하는 다중적 의미의 한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 현실에 보여지는 육적 차원에서의 이스라엘의 백성만을 뜻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런 백성입니다. 나는 그런 백성으로서 같이 이 환난을, 이 어려운 현실을 견디오고 있는 나 요한이라는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증언한 탓으로 파트모스라는 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 자기가 증언하고 있죠. 자기가 지금 이 예언서를 파트모스라는 섬에서 집필하고 있음을 이렇게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요한이 가장 인생의 마지막 막바지에 이 섬에 갇혀서 여기 갇히면 두 번 다시 살아서는 못 나온다라고 하는 이런 돌로 된 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거기 갇혀서 집필한 그 예언서가 이 요한계시록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파트모스라는 섬에 갇혀서 이런 예언서를 집필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인성을 완전히 버려가지고 이 귀한 말씀을 전하기에 합당한 영적 상태가 되게 하려고 아버지께서 하신 배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걸 배려라고 생각하냐? 아니요. 오히려 저주받았거나 나만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렇죠? 이런 게 다 인간의 오해예요.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이 많아? 시련이 많아? 나는 왜 이렇게 처지가 어려워? 이거는 영적인 세계하고는 너무 동과 서가 멀게끔 인식하는 거죠. 영적으로는 가장 축복받은 상태라는 거죠, 지금. 지금 이 순간이 사도 요한의 전체 인생에서 영적으로는 가장 깨끗하고 고결하고 흠 없게끔 아버지께서 안배하신 상태인데 그거를 그렇게 아버지의 안배라고 느낄 수 있냐? 육적인 것에 깊이 뿌리 박혀 사는 인간은 절대 그렇게 못 느껴요. 오히려 저주받았네, 나만 힘들어, 나는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런 오해나 부작용에서 내가 빨리 탈피하려면은 인간적인 것을 하루빨리 시급히 버려야지만 그런 이상한 반향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것을 또한 여기서 알 수 있죠. 나는 주님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 뒤에서 울려오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섬에 갇혀 있는데 사도 요한이 어느 날 주님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갑자기 성령 하느님께서 마음 안에서 막 역사를 하시더니 뒤에서 들려오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대요. 이 나팔 소리는 승리를 뜻해요. 영적으로. 나팔을 부악 분다는 거는 승리했다, 이겼다, 쟁취했다. 이런 상징적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팔 소리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악을 다 끌어안고 배상보석으로 하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승리하신 거죠. 그렇죠? 그런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그런 분이 오셨다라는 어떤 이 영혼에게 알아들으라는 어떤 사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팔이 쫙 하고 불리는 거죠. 그런 상징적 의미라는 것이고요. 그 음성은 나에게 네가 보는 것을 책으로 기록하여 에페소, 스미르나, 베르가모, 티아디라, 사르디스,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이아 등 7교회에 보내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음성, 예수님이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어떤 내가 왔다, 승리한 자, 모든 것을 물리쳐 이긴 자, 내가 왔다 하는 상징의 사인을 나팔소리 한번 빡 들리게 하시더니 오셔서 선언적 말씀을 하세요. 선언적. 선언적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거두절미하고, 왜 인간은 이런 불필요한 게 많잖아요. 뭘 하나 얘기하려면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말이야. 뭐 어떤 이런 앞뒤에 붙이는 불필요한 첨가적인 말이 많죠. 자기 인성에서 올라오는, 그쵸? 하나도 쓰잘데기 없는 신적인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불필요한 말을 인간은 굉장히 많이 하고 살잖아요. 그런 거 다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은 보시니까 발언을 하시는 나라가 그게 곧 정신세계의 차원인데 살아가시는 나라인데 그냥 원하시는 거 필요한 것을 그냥 선언적으로 딱 명령하시는 나라. 그 말씀을 하러 오신 거예요, 여기 지금. 앞뒤 하나도 불필요한 게 없어요. 그냥 목적에 필요한 말씀만 한 문장 딱 하셨어요. 네가 보는 거,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 그거를 책으로 기록해서 아시아의 이런 7교회에 보내라. 이런 나라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가시고 말씀하시는 나라가. 그래서 나는 누가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자, 등 뒤에서 들렸다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돌아본 거죠. 누가 왔나? 이렇게. 근데 그 돌아서서 보니까 그 앞에 펼쳐지는 환시가 황금 등경이 7개 있었고 그 7 등경 한가운데 사람같이 생긴 분이 서 계셨습니다. 자, 여기 돌아서서 보니 등경이 황금이래요. 황금 등경이 7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 7 등경 한가운데에 사람같이 생긴 분이 계셨대요. 근데 그 사람 같은 분이 발끝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자, 여기 사람같이 생긴 분이 감 잡으셨죠? 그렇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딱 등장하신 거예요. 나다. 이런 나라에서. 근데 그 등장하신 분을 둘러싼 7개 황금 등경이 이렇게 있었고 근데 그분의 모습을 묘사하기를 어떻게 오셨는가를 보니까 긴 옷을 입고 이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다고 하셨어요. 자, 금이라는 거는 여기 등경도 금이로 돼 있었다 그랬는데 금은 왕을 상징해요, 일단. 그렇죠. 그래서 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황금을 가져오잖아요. 동방박사 중에 한 명이 그게 당신은 왕이십니다 라는 상징이거든요. 그러므로 금은 왕을 상징하고요. 이분이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또 금이라는 것은 참된 어떤 진실과 사실을 또 상징해요. 이분은 참된 진실과 사실 자체시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다중적 의미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띠를 띠고 계신 거예요. 가슴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습을 보면 발끝까지 덮는 긴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딱 서 계시다라는 그 나라가 위엄과 권위가 있는 그런 예수님을 지금 사도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 앞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형상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또는 눈같이 희었으며 눈은 불꽃 같았고 자 이제 예수님을 더 자세히 묘사를 하는데 머리와 머리털이 양털같이 눈같이 희었으며 하얀 머리털로 오셨나 봐요. 머리털을 가지신 분으로. 근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하얀 머리털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되는 것은 보통 하느님 아버지를 뵐 때 그러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도 물론 단언하면 안 됩니다만 보통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옥좌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모습을 배울 때 하얀 머리털이다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여기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얀 양털같이 하얀 머리털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묘사를 해요.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삼위일체신 하느님 아버지의 상징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신데 사실은 그분이 본질적으로는 하느님 아버지이신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고요. 눈같이 그렇게 흰 머리털에 눈이 불꽃 같았고 우리가 이 불을 여기서 말고도 다른 많은 어떤 아버지 말씀을 보면 하느님을 불로 상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막 이 예언서 그 계시록 후반에 가면은 막 불마차인데 막 바퀴에서 불이 뿜어져 나오고 불길이 뿜어져 나와서 뭐 강물을 이루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다 불인데 그 불은 어떤 정화의 상징, 굉장히 다중적 의미인데 태워 없애는 거예요. 순결해지게.
그래서 정화의 상징, 그리고 불은 또한 태양이 불이죠. 그 태양 없으면 모든 인류의 모든 것이 다 죽죠. 즉 생명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명이요, 정화요, 어떤 단련하는 것의 상징이며 이런 기타 등등의 상징으로서 불은 하느님과 관련된 것을 이렇게 불로 표현을 한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발은 풀물에 단 노새 같았으며. 자, 근데 그 예수님의 발의 모습을 이렇게 뵈니까 풀무물에 단 노새. 이게 뭐냐면 발이 쇠로 되어 있으신데 그게 풀무불에 단은 이렇게 달궈진이라는 거예요. 여기 단이라는 단어는요. 근데 이렇게 왜 쇠가 달궈지면 빨갛죠. 그런 상태를 묘사하는 건데 풀무불이 뭐냐면 제가 풀무불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왜 옛날에 이렇게 그 어떤 쇠를 달구려고 하냐면 옛날에는 기술이 발전이 안 됐으니까 이렇게 공기를 불어넣는 이렇게 막 발로 누르거나 혹은 손으로 이렇게 공기를 불어 넣어가지고 그 공기가 주입됨으로써 더 활활 잘 타게 하는 여러분 이런 거 보셨나요? 그게 이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사진도 나오던데요. 그게 풀무예요, 풀무. 이렇게 바람을 불어넣는 그렇게 바람을 불어넣는 그걸로 열심히 불어넣어서 노새가 빨갛게 된 그런 상태. 그게 예수님의 발이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 불에 관련이 되죠? 하느님과 관련되고 예수님과 관련된 것. 자, 이렇게 불과 관련됐고, 그 다음에 음성이 큰 물소리 같았습니다. 그 구약에도 보면은 왜 아버지가 오셨을 때 막 우레와 같고 막 엄청 무서운 소리가 들려서 막 구약의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그쵸? 바로 그런 음성이 어떤 이런 큰 우레소리 같고 물소리 같은 것이 보통 하느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그리고 여기 예수님을 그렇게 상징한 것은 삼일체신 아버지와 하나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면서 동시에 아버지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오른손에는 7별을 쥐고 계셨으며 자 그렇게 주님이 7개 황금 등경 한가운데 계셨는데 오른손에 7개 별을 들고 계셨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입에서는 날카로운 쌍날칼이 나왔고 얼굴은 대낮의 태양처럼 빛났습니다. 자, 이제 7별에 대해서는 뒤에 후미에 7별이 뭔지를 여기서 설명을 하니까 그때 돼서 여러분에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을 쥐고 계셨고 입에서 쌍날칼이 나왔다는 거는 쌍날칼은 쌍날칼은 이거죠. 보통의 칼은 한쪽 방향에만 날이 있잖아요. 근데 쌍날칼은 이쪽도 날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다 아주 자유자재로 배울 수 있는 거죠. 요게 쌍날칼인데 그렇기 때문에 쌍날칼로 표현되는 건 정의, 하느님의 뜻에 근거한 올바른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다. 이런 상징. 그 다음에 그 쌍날칼로 악을 다 무찔러 이기시는 그런 표현, 그런 상징. 이런 걸 나타낼 때 쌍날칼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날카로운 쌍날칼 앞에서 거짓이 있을 수 없는 모든 거짓과 역겸을 다 밝히시는 이런 존재로서의 하느님이시고 그런 분으로서의 예수님이시다를 나타내는 것이 쌍날칼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그 스카폴라 하고 같이 이렇게 성모님이 새겨져 있는 어떤 것을 보면은 거기도 이렇게 성모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두 개의 칼날이 이렇게 겹쳐져서 표현되는 거 보신 적 있죠? 그것도 바로 성모님께서 이렇게 아버지와 하나 되신 분으로서 그런 정의를 수행하시는 어머니시다. 거짓이 있을 수 없다. 악을 물리치시는 분이다. 해서 그렇게 칼이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쌍날칼이 예수님께 입에서 나왔고,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왔다는 거는 그 진리의 말씀이 곧 정이어서 그분의 말씀으로 이 인류의 모든 악을 물리쳐 이기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 곧 쌍날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바리새인법 학자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화하시는 거 보면 그분이 한마디 하시면 아무도 거기에 토를 못 달죠. 그러니까 범접을 못하고 그냥 모든 말씀이 그냥 다 진리고 퍼펙트하고 명확하니까 토를 못 다니까 이들이 오로지 할 수 있는 건 뭐죠?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분하다. 저걸 어떻게 죽일까? 맨날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바로 그 진리로 모든 마귀를 물리쳐 이기시는
쌍날 칼과도 같은 진리, 그거를 상징하는 거라는 거죠. 얼굴은 대낮에 태양처럼 빛났습니다. 자, 여기 태양이 지금 나왔는데 태양도 예수님이나 아버지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예요. 태양이다 하면은 하느님을 상징하고요. 또 태양은 생명을 상징해요. 그 생명을 상징하니까 곧 이꼬로 하느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양이 없으면 온 우주 만물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뭐 동식물이나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고 태양빛 완전히 거두어져서 없다. 그러면 거기서 모든 에너지원을 충족을 하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동식물이. 근데 그 에너지원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생명을 상징하는 거고 생명의 주인은 아버지이므로 곧 이꼬로 아버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태양이. 그리고 또한 태양은 진리 자체. 그 빛이라는 것 자체가 어둠을 밝히죠. 그 태양 앞에 어둠이란 있을 수 없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깜깜한 동굴이어도 작은 성냥불 하나만 딱 거기서 켜도 그 성냥불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반경이 그 빛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그 작은 성냥불 하나도 그럴진데 태양은 어떻겠어요? 온통 어둠을 물리쳐 이기시는 그런 진리 자체. 그래서 태양이다 그러면 하느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나는 그분을 뵙자 마치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쓰러졌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예수님의 형상이 막 이러이러한 걸 보고 나니까 죽은 사람처럼 확 쓰러졌대요. 이건 뭐냐면 육이 그분의 그 장엄하시고 존귀하신 그 존재 앞에서 육이 잠시 기절한 거예요. 혼절한 상태. 이해되십니까? 그런 상태를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그러자 그분은 나에게 오른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아까 나는 알파의 오메가다 하셨죠. 그게 여기 처음과 마지막이고가 똑같은 나라죠. 아까 우리가 알파의 오메가가 무슨 뜻인지 여러 가지 관점으로 배웠지 않습니까? 즉 나는 창조주고 끝날에도 있을 그 마지막이란다. 내가 시작과 마침이고 내가 전지전능한 하느님이고 내 지배와 통치력 안에서 벗어날 건 아무것도 없고 기타 등등 이런 존재이심을 알리시면서 다가오신 거예요. 두려워 마라. 나는 이런 주님이고 하느님이고 나는 너가 믿고 따르는 그 진리고 이런 차원에서 살아있는 존재다. 나는 죽었었지만 이렇게 살아있고 영원 무궁토록 살 것이다. 부활하셨으니 당연히 살아있는 존재 또 영원히 사실 거죠. 그렇죠. 천상에서 다스리시고 또 이 지상에서도 가끔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말씀도 주시고 안배하시고 통치도 하시는 자 이런 존재이심을 지금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내 손에 쥐고 있다. 자 살리시고 죽이시는 것 다 모든 권한이 예수님의 손에 있으시다는 거죠. 왜 그분의 손에 있을까요? 그렇죠. 그분이 온 인류에 대한 배상과 보속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 온 인류에 대한 권리가 이분에게만 있어요. 그들을 다 살리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상에 올라가실 때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살리고 죽을 모든 권한의 열쇠가 다 나에게 있다. 이런 차원의 나라죠. 그러므로 너는 네가 이미 본 것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자,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보고 있는 거, 내가 환시로 보여주는 거, 지금 너 안에서 일어나는 거, 앞으로 너 이렇게 일어날 거다라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 이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기록해라. 명령을 하시는 거죠. 네가 보는 내 오른손에 7별과 7 황금 등경의 비밀은 다음과 같다. 자, 앞에 우리가 7별 뭔지 이 후미에 말씀하시니까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했죠. 자, 가르쳐 주시네요. 직접. 7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다. 그리고 7 등경, 7개의 황금 등경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한가운데 주님이 계셨다고 예수님이 계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7 등경은 7 교회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까 너 앞으로 7개의 소아시아의 교회에 내가 지금부터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7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7은요. 그 소아시아의 교회에 전할 메시지는
단순히 그 시대의 그 교회에 전할 메시지가 아니라 사실은 7차원의 다른 시대, 각각의 시대마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 시대마다 필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건데, 그 시대마다에 파견된 천사가 7별로 상징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아까 오른손에 이렇게 7별을 들고 계셨다는데, 그 각각 시대마다의 교회를 지키는 천사. 이게 7별이라는 거고, 그 다음 7등경은 그 시대의 교회, 각각의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는 건데, 아까 그래서 7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등경이라는 것은 밝히는 거죠. 역할이. 빛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등경이라는 것은 빛이요 어둠을 밝히는 것이고 기준이 되는, 즉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등경은. 그러니까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교회 해서 등경이 7교회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7등경은 곧 7시대를 상징하는 거고, 그 등경은 밝히는 것이고 빛임으로 영혼을 빛으로 인도하는 그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며, 아까 7개 별은 손에 들고 계신 것은 천사들인데 그 각각의 시대마다에 파견하셨던 그 각각의 교회를 지키는 천사들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후미에 그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직접적으로. 그래서 여기까지가 1장, 계시록 1장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 처음에 이제 인사말과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앞으로 주는 이런 메시지를 전해라라고 이제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살펴보셨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요거 하나 빠뜨린 것 같은데, 나타나셔가지고 뭐 풀무불에 단 노새 같았고, 막 음성이 우레와 같은 큰 물소리 같았고, 막 쌍날칼에 입에서 쌍날칼이 나왔고, 그런 주님 앞에 이 사도 요한이 쓰러지죠. 그 인성이 육이 기절한 상태, 너무 거룩하고 존엄하고 위대하신 분을 뵈니까 인성이 이렇게 혼절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 혼절한 사도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격려를 하시면서 그가 이제 깨어나자 나는 살아있는 존재고 나는 죽었었지만 살아있고, 이렇게 너가 앞으로 내가 주는 말을 7교회에 전해라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선언하신 내용, 그거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인성과 신성이 있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신성의 예수님의 그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 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이렇게 막 농담도 하시고 또 사람들과 어울려서 식사도 같이 하시면서 어울리시고 하는 그런 차원의 나라가 있는가 하면, 오늘 보신 내용은 어떤 존엄한 명령만을 그냥 딱딱 하실 말씀만을 하시는 요런 차원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아까 후미에서 불필요한 말 일체 없고 그분의 위엄과 권위를 띠는 존엄하시고 위엄이 있으신 그 명령의 말씀만 딱 하셨어요. 그 차원의 나라가 약간 다르죠. 제자들하고 이렇게 함께 어울리시면서 그들을 교육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장단도 하시고 농담도 하셨던 그런 나라가 있는가 하면, 오늘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차원은 어떤 존엄과 권위와 어떤 위엄이 있으신 나라, 이렇게 차별화가 약간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올바른 거냐면, 인성과 신성이 있으신데 그 제자들과 장난치시면서 함께 교육을 위해서 밥도 함께 드시고 하셨던 그것은 예수님의 인성의 나라에서 말씀하셨던 차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후미에서 보셨던 그 명령의 나라는 예수님의 신성의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명령하시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뉘앙스나 표현이 차원이 있죠. 오늘은 아주 준엄하신, 어떤 요만큼도 불필요한 것 없이 딱딱 하실 말씀만 하시는,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께서 하시는 말씀이시고, 우리가 복음에서 어떤 약간 여유가 있으셔서 제자들과 어떤 그 농담을 하시면서 그들을 잘 이끌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인성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것도 이제 덧붙여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더 올바른 계시록의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장을 지금 학습을 하셨는데요. 오늘 여러분께서 중요하게 아셔야 될 것은 제가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면 이 계시록이 왜 중요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러므로 어떤 마음과 정신의 나라에서 이 말씀을 대해야 하는가? 이게 아무나 뗄 수도 없고 받아 적는 자조차도 인간적인 것을 배제할 만큼 아버지는 굉장히 철저하게 이 존귀한 말씀의 가치를 아무나도 못 듣게 하고 아무나 지필도 할 수 없을 만큼 이런 나라에서 전하시기를 원하셨고 그 예언서가 저술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은 그 정도로 중요하고 그 정도로 존귀하며 그리고 이것을 그건 왜 그러면 중요하냐면 이 내용을 통해서 천상나라의 질서를 완성하실 거기 때문에 아무나 가져다 놓을 수 없고 아무나 들을 수도 없는 차원에서 이 예언서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셔서 그런 거다라는 겁니다. 이런 핵심이 되는 포인트를 여러분이 잘 인지를 하시고요. 앞으로 이제 2장, 3장 거듭해서 학습을 하실 때 그런 마음을 잃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존귀한 말씀을 듣게 돼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에 올바르게 화답해서 제가 꼭 반드시 본질의 신앙인으로서 되돌아가기에 합당할 수 있게 저의 인간적인 것을 다 배제시켜 주십시오. 이런 갈망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화답하시고 학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요한계시록 1장의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